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갓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최후를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 합니다. 꿈을 이루면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든 불행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자기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의 종착점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어둠에 붙잡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여보시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오, 말하는들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빛이 있을 동안 이렇게 말해요. 왜 빛이 잠시 있을까요? 이 빛은 잠시 오면 사라집니다. 이 빛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잠시 후에 사라지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쓰신 용어, 악한 자라든가 어둠이라든가 이런 용어는요, 상징적인 용어고 실제 내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내가 빛으로 왔으니 나를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의 자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한 대로
인륜을 알고 도덕을 아는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사탄의 권세에 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목사로서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잘 살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어두움에 붙잡혀 살면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은 빛 대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멘 하겠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기 전에 다 우리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사탄에 잡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교독문 46번을 교독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 천국입니다. 믿는 자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그래요. 죽는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어디로 가는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도 절대 죄인에게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만 속삭입니다. 지옥은 없어.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옥은 없어. 천국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니? 사탄은 죄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말해요. 너 눈이 범죄하냐? 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느니라.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에 붙잡히면 그 가는 바를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뭘만 추구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줘요. 영원히 사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 같이 2절, 5절,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믿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예,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 그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합당한 명칭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 요한입니다.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는가? 원래 마지막 선지자 사명이 뭐였는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니 그를 맞을 준비를 하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소개했는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소개했는가? 네, 마태복음 3장 보면 추수하는 걸로 소개해요.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심판자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자인데 왜 그 악한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않았냐 이게요. 그리고 이 악한 로마 정부는 왜 주님이 엎어버리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올곧게 선지자 노릇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나 꺼내주지 않냐 이거예요. 꺼내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요, 요한이 옥에 갇혔단 말을 듣고 갈릴리로 선교하러 가십니다. 신방을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수술했는데 목사가 신방 안 간다.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들잖아요. 늦었어. 2명 들었어, 2명. 아, 나는 목사님 신방 안 와도 교회 나온다. 다 삐집니다. 무슨 그딴 목사가 있냐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예수님 신방 안 갔어요. 세례요한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한 일한 선지자인데.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요, 삐진 게 아니고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만하면 이제 삐진 게 없어지겠죠? 사람들은요, 너무 작은 일에 춤추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갇힌 이제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 의심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무슨 천국 복음이나 전하고 죽은 자만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사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썩은 정부를 뒤엎거나 사회를 뒤엎거나 전복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교회 사명 잘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이. 예수님 한 영혼을 살리시러 온 거지. 로마 정부 뒤엎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줘야 된 거 아닙니까? 그거요, 제자들이 끝까지 질문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제자들이 질문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주여,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실 거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였어요? 나라에 세우고 나라를 뒤엎고 혁명 일으킨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서 죽은 영혼을 살려라.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도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라 회복하는 것,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 기한에 손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언제 됐어요? 1945년. 놀랍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지금 나라 세워졌습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였구나. 그건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때는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궁금합니까? 반드시 재림합니다. 아버지 손에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로마 정부, 악한 헤로당 왜 심판하지 않는가? 가서 예수 선생한테 물어봐라. 제자들 보냈죠.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오실 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인가 물어보라 하던데요. 그래? 가서 전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요새 읽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렇게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나를 보면 모르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렇게 말해요. 철저히 성경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죠.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 그때도 봐라, 내가 좀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의 글과 신품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래요. 거기 고난, 죽음, 부활 기록된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여기 말씀도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가서 전해라.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 35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 이사야 예언을 선지자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누가 소경의 눈을 열고 있느냐? 너희들 보고 있니? 누가 기머리 귀를 듣게 하고 있느냐? 누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있느냐?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느냐? 누가 문둥병을 고치고 있느냐? 누가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나 예수다.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을 말씀하시던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루어진 약속과 성취를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유대인은 무슨 성경만 보고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안 봅니다. 구약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성취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요즘 아마 성경 읽으면서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약속을 찾으면서. 아, 여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봐요. 약속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지금 이사야도 모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역사에 소경이 눈 뜬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일하신 때입니다. 비로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예언한 게 있어요. 그냥 들으면요,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 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실제 주님은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해줬어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광야 같은 인생, 죽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그때 그 주님이 오시면 생명수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꽃이 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그 은총 누리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인생이 오늘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죄로 죽은 인생들이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이 말도 우리밖에 모르는 단어예요. 뭔 얘기야? 살아있는데부터 살아서, 죽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알지만 또 질문하면 모르죠. 노마가 그때는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노마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 통한다. 다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 손길에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키로 말하면 예수님 마스터키입니다. 다 열립니다. 오늘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소경이 다시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문둥이가 깨끗한 걸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모리가 다시 듣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 때문에 듣도 보지도 못한 천국 복음을 듣게 됩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께 통한다니까요. 오늘 몇 가지 단어들 영적으로 제가 좀 풀어드릴까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 소경이 보며.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안과 의술이 발달해도요, 지금도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누가 눈을 뜹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흙으로 발라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고 얼마나 많은 소경된 눈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저야 목사니까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게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제 아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더 새롭더라고요. 나보고 한번 성경 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내용이 성경만큼 많은 책이 세상에 어딨냐, 여기에요. 속으로 자기가 의사면서 자기가 고치지. 성경 보라는 거예요. 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성경 보라는 거. 얼마나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쳤냐, 여기에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육신의 눈만 열어준 건 아니죠. 우리 영의 눈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이 했던 대화,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마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안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너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됩니까? 영의 눈을 뜨면 마귀의 역사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도 정말 은혜롭지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볼 수 없다. 너는 무슨 말이에요? 소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듭난 자만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신 걸 보고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총을 사람들 함께 나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보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악한 원수가 자기를 흔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겠다는 것도 간증합니다. 왜? 그것도 보고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진뱅이가 걸으며. 안진뱅이의 소원은 평생 한번 걸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다시 걸을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걷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잡아 일으켰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어떤 은총일까요? 안진뱅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망한 인생이에요. 어쩌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팔자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자고 운명이고 예수님께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요.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이 하나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면 저도요. 야,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내가 은총을 누렸을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은 저도 확실합니다. 주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줬어요.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총 다 누리고 있어요.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합니다. 어느 길인지 가능해요, 예수님에게는. 세 번째,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 어떤 벌인지 아시죠? 문둥병은요, 하나님께 받은 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사람이 잘못해서 병들고 어렵게 되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벌로 받아서 병에 걸렸다. 누구에게 호소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을 줬는데, 누구에게 호소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은총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그 문둥병 걸린 사람 몇 명 나오죠. 모세의 누이도 걸렸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다 걸렸어요. 항상 보면 측근들이 문제예요. 성경에 사고 친 사람들 보세요. 우리 집안이 장자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레위 지파야. 내가 모세의 누나야. 그렇게 건방 떨다가요, 큰 코 다쳤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만약에 비방하면 누구를 비방한 꼴이 돼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 순간에 문둥병 걸립니다. 미리암이. 나는 모세가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문둥병 걸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같으면 안 그래. 쌤통이다. 당해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하나님,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역시 성품이 예수님 성품 같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모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방한 그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한마디 합니다. 벌 좀 받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했는데. 그러나 고쳐줍니다. 고침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은 하나님 은혜로 성경 보니 강성하여짐에 제가 교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차라리 교만할 바야 강성해지지 않은 게 좋고, 교만할 바야 성공하는 게 낫습니다. 왜? 더 강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우시아가 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제사장이 만류해요. 하지 마세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네가 뭔데 어디서? 돌이키는 순간에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는 성전에 있지 못하죠. 끌어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자기도 알아요. 왕도. 나는 부정한 자가 됐구나. 별궁에 갇힙니다. 격리돼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슬기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 고쳐줘요.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울고 회개했을까요? 별궁에서. 성경에는 그대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천벌 같은 문둥병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쳐주는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저는 문둥병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장면 같아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와서 고쳐달라는 말은 못하죠.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벌인지 알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께 아뢰는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어떤 병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다 통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원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합니다. 거기서 마가복음 1장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대면 안 되죠. 부정한 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했고 평민도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구원의 선물이에요. 망한 사람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저도 어떨 때 몸 아플 때 혼자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막 혼자 새벽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마디 들으면 끝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주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문둥병자가 뭐만 회복됐을까요? 내가 천벌 받았다는 두려움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살았구나.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회복된 거예요. 그것만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식구들하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도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가 가서 말이나 해라. 왜 친족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겠어요? 가정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귀신들에서 무덤가에 날뛰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평생을 당하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깨끗하게 나와서 들어온 거예요. 그 부모와 식구들이 기쁨을 얼마나 했겠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냐? 예수님이 해줬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지 말고 내 식구에게 돌아가라. 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정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나 따를 게 뭐 있냐? 내 친족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너에게 큰일을 행했는가 가서 얘기해라. 회복시키신 예수님. 누가 인생사를 회복시켜줍니까? 어림도는 일이에요. 네 번째,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천국 복음을 전해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천국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비로소 천국에 대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다 영적 귀머거리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전도했던 사람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다 귀머거리들이에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도 귀머거리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요, 같은 말을 반복해요. 7교회 편지하면서 어떤 말이 반복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7교회마다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교회에 귀머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영적 귀가 있는 자만이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집사님이 한번 대화하면서 그 신앙의 변화 과정을 제가 보고 있어요. 어떤 변화 과정인 줄 아세요? 교회에 나와요.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목사님은 누구 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하시지?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거듭났어요. 이제 변화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세상에 다 나들로 하는 말씀을 몰랐어요.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죠.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변화됐구나. 요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를 많이 열어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약속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귀를 많이 열어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걸 들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꿀송이 같아요. 저는 요새 말씀에 푹 빠져 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걸 들었어요. 내 인생의 방황, 내 신앙의 의심, 그걸 내가 끊어낸 말씀이 하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오늘 교동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내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었지?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치유하시고. 오직 유일한 생명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길 잃어버리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산행하는 프로그램 좋아해서 방송에서 막 이게 산행 프로그램 나오면 내가 못 가봐도 가고 싶은 산들이 다 나와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오, 저 동네 저런 멋있는 곳이 있었네. 가봐야지 하면서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은퇴한 부부가 여보, 우리 여행도 다니고 산에도 가고 합시다. 그럽시다고 이제 초겨울에 설악산 쪽에 갔어요. 아, 갔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차를 딱 세워놓고, 야, 이거 올라가도 괜찮을까? 예, 괜찮겠지. 장비도 없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거예요. 그냥 기분만 업돼가지고 좀 올라가는데 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지팡이 짚고, 배낭, 파카 입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가세요? 저 올라가려고. 내려가세요.
조난당합니다. 근데 해가 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조금 더 올라갑시다 했어요. 그래도 해가 지면서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었죠. 눈보라가 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길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 미끄러운 길을 방 한 폭도 없잖아요. 눈보라치는 어둠 속 헤매다가 나오다가 저 밑에 불빛을 보고 이게 살았구나. 어떻게 굴러서 내려왔는데 어디 민가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모한 산행은 좋을 수 있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산에서 밤이 깊어갔는데 길 잃어버린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거는 생생하고 두렵고 지금 예수 없이 내가 가는 길이 이보다 더 두렵고 죽음의 길인가를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모든 길은 예수님께 통한다.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 쓴 길은 여기에 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소설은 아니에요. 내용은요 자기 신앙의 간증이에요. 일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기가 결핵으로 척추 질환으로 몇십 년 동안 병상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된 걸 간증으로 쓴 건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7살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게 일본이었잖아요. 자기 조국의 거짓, 허구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라 방침 때문에 군국주의 교육을 애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잘한 것인가? 자괴감이 든 거예요. 두 번째, 천황을 신이라고 가르치는 게 맞는 거냐? 갈등한 거예요. 죄책감에 7년 만에 학교 선생 때려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 결핵에 걸리고 척추 질환에 걸린 거예요. 24살 꽃다운 나이에 그분의 간증을 보면 7년 동안 척추 때문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대소변도 다 간호사가 받아낼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진실한 기독교 신자면서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자기도 폐결핵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자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미우라 아야코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쌀쌀맞은 그에게 찾아가서 수없이 복음 전하고 기다려주고 전도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편지만 보낸 것도 1600통이에요.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루도 성경 안 읽은 적이 없어요. 거듭나니까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질병,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목을 길은 여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제목 보면서 진짜로 미우라 아야코가 쓰고 싶은 책 제목이 길은 여기에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자기는 뭐라고 쓰고 싶었을까요? 책 제목을. 길은 예수님께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교대선이 난다고? 다른 나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은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 있어요. 길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예수님께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배운 것들, 들은 것들, 거기다 마음 두면 안 됩니다. 사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죽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사는 길이 있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도 띄워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을 봤어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오? 물은다면은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예수 안에 길이 있고 나는 예수를 인하여 길을 찾았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하여 예수를 믿노라.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는 길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달 달력이 날아갔죠? 1월달 한 달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로 저는 이제 실감합니다. 60 넘으면 60km로, 70 넘은 사람은 70km로 인생이 달려가요. 달력 한 장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요 생명과 진리 되신 걸 고백하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석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이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며 귀노리 귀를 열어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요 길이고 길리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와 행복의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